안녕하세요. 새해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우리 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모든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은 받을 때도 있고 또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받고자 하면 남녀노소 또 누구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복임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오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얻으면 저 사람은 얻지 못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1등하면 나는 기껏해야 2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 가정도 받고 당신 가정도 받고 나도 받고 너도 받아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복을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받아 누리시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길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가장 첫 장에 가장 첫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2주 전에 금요일날 했던 그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더 이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그때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독특성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첫 번째 독특성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파괴하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독특성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또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이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두 번째 독특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자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독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 번째 독특성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라는 말이 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독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 독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독특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독특한 말씀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성에 대한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엄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따로 떨어진 곳에서 정말 기도와 명상으로 그 사역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홀로 계시면서 금식과 기도로 자기의 이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 분명한 시간과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단도 이 성경을 펴서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시험하기 굉장히 좋은 찬스 아닙니까? 40일을 그곳에서 홀로 금식하면서 있는 그 예수님을. 사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어서 배고플 텐데 저기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인지 믿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은 상태입니다. 이 40일을 굶은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지금 저희가 사단의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무엇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딘가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이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없었을까요?
반만 있었죠. 반만. 자, 구약과 신약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구약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지어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 반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읽고 묵상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나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아마도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보다는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 이제 통용된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그 본 성경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렇게 통째로 한 권으로 있지 않고 각 두루마리로 한 권씩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서 가장 행복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밝으셨을 것 같아요. 뭐 우울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용하지 않고 뭔가 좀 밝고 명랑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야 지금 곧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가서 빨래 좀 걷어올래? 그래서 예수님이 네 어머니 제가 지금 다녀올게요 하면서 이 빨래를 가서 이렇게 걷어오는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 가서 정말 기쁨으로 이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 친구들이랑 산과 들에서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또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또 잡기 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유하시고 착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나 또 착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짓궂은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짓궂은 장난도 쳤을 거라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렸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이 마음의 행복으로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행복한 추억들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일주일이 또 살아오셨는데 저번 주에는 무엇이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쁠 일이 막 많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의 삶이. 시대의 소망 90쪽에는 예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년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들로 가서 푸른 골짜기 가운데서 명상하고 또는 산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분은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그분은 이 조용한 시간들을 가진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을 돌보며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정말 행복했던 추억을 나사렛에서 만들었던 그 행복했던 추억은 홀로 천년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이 어린 예수의 마음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두루마리 성경책을 옆구리에 하나 딱 끼고 어디로 갑니까? 아직도 그 컴컴한 그 밤에 그 새벽에 저기 자기가 항상 가는 그 산에 동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늘 아버지께 그 어린 예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가져온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소년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또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 아이 예수가 일어나서 새벽에 아직도 쌀쌀한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껴입고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기도하러 말씀 보러 그 산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어린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묵상하셨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는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았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 예수님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묵상해야 되나? 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하시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그 성경 말씀을 종이에다 적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다니면서 보는 이 성경 말씀 종인데요. 제가 감동되는 성경 말씀들을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서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또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트로이트로 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고요. 또 학교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걷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요. 또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우징 오피스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설문조사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산일을 돌보고 있고 산이 엄마가 좀 제 대신 가서 모든 아파트를 돌면서 이제 설문지를 좀 돌리고 또 받았습니다. 한 집을 갔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러 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오지라는 아들을 둔 부부인데 이 오지 엄마가 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산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남편이 볼 때마다 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 남편이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 죽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산이 엄마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남편이 왜 불쌍하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He's poor boy 아주 막 가엾은 보이라고 하면서 제가 맨날 새벽마다 이 모자를 이렇게 2개나 뒤집어 쓰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이게 터벅터벅 이렇게 걷는 것을 보면 참
참 마음이 그렇게 걸으면서 일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하러 새벽마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벽에 제가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보통 사람들의 걸음보다 한 두세 배는 느리게 걷습니다. 굉장히 터벅터벅 걷는데 이 머리도 탁 숙이고 걷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왜 저렇게 몇 달을 저렇게 왔다 갔다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서야 깨달은 게 사람들이 새벽에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줘요, 저한테.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나 했더니 아마 제가 너무 우울해 보이고 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가엽게 보이는 제 이 속에는, 제 마음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춥고 캄캄한 새벽에 제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정말 그 의를 이렇게 부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제 이 작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따라 부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독특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다른 경지의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찬송과 의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실제적인 실천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묵상한 그 말씀을 이제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막 암송하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묵상한 말씀이 암송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언급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수도 없이 묵상한 그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이제 암송이 되어서 그 사단이 대적할 때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순간에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잠언 7장 1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아예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이 마음판에 새겨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박국서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제 기회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묵상을 해야 하며 또 이 말씀은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분명한 권고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수님의 그 경험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에 얻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전쟁터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새끼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운다는 말은 뭐냐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배가 고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삼키자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고픈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잠시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 성경은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마라는 단어는 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져서 그에게 각인된 이 주관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했을 때 그 말씀이 이 로고스,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해야 할 단어는, 우리가 먹어야 할 단어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이제는 우리가 레마로 만들어야 한다, 레마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는 레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로 우리는 사단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레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판에 새겨지는 것, 암송이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된 그 말씀이 암송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강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떡을 먹기는 먹어야 살 텐데 중요한 것은 떡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할 다른 떡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장 5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5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꼭꼭 씹어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가 되고 이 체내에서 혈액을 형성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가 되고 체내에서 우리의 피가 됩니다.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코카콜라 회장 로버트 씨가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코카콜라입니다. 들어보셨죠? 정말 충격적이고 좀 파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우리가 하게 될 발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성취돼 주야로 묵상하는 모든 사람이 선포하게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위한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떡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의 정신은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우리의 이 정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제 육신도 음식이 필요하듯이 제 정신도 이 뭔가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25살이 되어서 이 태계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그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를 하면서 태계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먹고 갈 아침밥을 준비를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 그 밥을 먹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이 태계원에서 그 제가 가는 학원까지 한 30분이 걸렸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많이 파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도 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뭐 붕어빵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또 오뎅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이 겨울에는
그런 것들이 튀김도 있고 음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머니가 해주신 그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그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제 배가 그 맛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꽉 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유혹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침을 굶고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굶었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못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밥을 다시 먹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가는 곳마다 건강에 안 좋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널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배에 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제 배가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그냥 주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제 영혼에도 제 정신에도 정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을 위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든든히 잡수십시오. 나를 꼭꼭 씹어 먹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또 놀러를 가거나 또 설령 교회를 온다 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정신을 현혹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아직도 배가 고프거든요. 내 영혼이 너무나 배고파서 막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먹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배가 고파요. 그들의 정신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계속 그냥 아무거나 다 주워 먹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살겠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봐서라도 영화를 봐서라도 화를 한번 내서라도 시기 질투를 한번 해서라도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지 못할 때 생기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내 안에 체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듯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 정말 올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감정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때 전도도 하고 그때 사랑도 하고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도 하고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독특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제적인 그런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정말 고요한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묵상한 말씀을 정말 더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정말 이 암송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것,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영양학자라 하더라도, 영양학자는 그 음식의 영양이 어떤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 아닙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영양학자라 하더라도 자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반찬의 모든 영양 성분을 정말 꿰뚫어 보는 그런 대단한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이 자기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 영양분을 그 박사님이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그 밥을 집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야만 그 영양분이 그 박사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영양학자라 하더라도 밥을 집어 먹어야지, 떡을 집어 먹어야지 그 영양이 내 신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의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이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저에게도 다시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정말 헛되고 헛된 짓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로고스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레마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생명과 내 자녀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